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만 그 땅은 거대한 나라이면서 거대한 성읍 또한 아낙 자손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약속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게 됩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성읍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인족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가나안의 죄악 플러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을 직접 행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전쟁을 승리함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없냐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없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전쟁에서 연승을 거듭하게 되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서 찾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공의와 정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교만해져서 마치 왜곡된 기억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서 찾게 될 수 있는 이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항상 전도 보고 말미에 모든 전도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날 전도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목회의 현장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목회의 결과를, 그 목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이라고, 실력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이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곡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주어진 은혜는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